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대식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전쟁들 온전히 승리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로 믿고 미리 선포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에, 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악한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질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승리만이 있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악한 사단 마귀의 정체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정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먼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주님 앞에 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 마귀 틈타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일들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의 그 험한 길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온전히 승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는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의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에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의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통해 우리의 인생 길을 걸으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함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주 믿는 사람이여 날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말을 다 져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열방이 죽게도 열방이 죽게도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도우실 주님을 기대하고 우리 찬양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도울 유일하신 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길 좁은 길로 걷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마귀의 정체를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과 전신갑주로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걷는 사순절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승리를 맛보길 원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로 입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장케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약주자 여러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일과 다음 주 수요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특별히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전쟁임을 깨달으시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무기를 오늘 이 시간 얻어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은혜 힘을 빡 주시고 귀를 확 여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무슨 말입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실체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자, 우리의 삶을
정말로 괴롭게 만드는 것, 돈, 건강, 인간관계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사실상 정말 괴롭게 만드는 것은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4차원의 세계,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성령께서도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동일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영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산마귀가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흔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이신 것처럼 마귀도 역시 실제입니다. 귀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마귀의 역사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목사님께 뒤로 몰래 찾아와가지고서 목사님, 이번 영적 전쟁에서 저는 좀 빼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사실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집안 사정도 안 좋고 제 몸도 아프고 남편 직장도 어렵거든요. 영적 전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어떤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분의 심정은 이해가 됐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전쟁이 터졌어요. 러시아와. 여러분, 나는 전쟁이 싫다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라 한복판에서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내가 좋든 싫든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봤을 때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말 용기를 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나이 불문하고 내가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손을 들면서 서로 전쟁에 참전하겠다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크라이나 국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영적 전쟁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왕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이라면 여러분, 참전할 때에 기꺼이 용기를 내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영적 전쟁, 믿음의 훈련 같은 말을 싫어해요. 목사님, 저는 교회는요 그냥 교훈이나 좀 들었으면 좋겠고 마음 평안한 얘기, 그런 얘기 들으러 온 거지 제가 여기에 전쟁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이나 훈련이 없으면 평안하고 기쁨에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없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실제하고 우리들의 삶을 뒤흔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존재하는 한 영적 전쟁, 믿음의 훈련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북한이죠. 군대 가면 귀가 닳도록 듣습니다. 너희의 주적은 누구냐? 북한이다. 이 주적에 대한 얘기를 확실히 듣는 거예요. 주적이 있기 때문에 군인이 있는 것이죠. 요새는 군인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예전에는 80만이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60만 명 정도가 군에서 복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요, 세계 5위권 안에 드는 진짜 군사 강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군사 강국이냐? 바로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휴전선이 있고 지금 싸우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휴전하고 있는 것이지 종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처럼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도 우리가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체를 알아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자,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흑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콩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자, 사탄이요 엄청나게 아름답고 화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선택한 뱀도 이처럼 화려한 동물이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예측을 하는 것이죠. 자, 14절 너는 기름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은요 천사의 타락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원래 마귀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천사 중 하나였어요. 원래 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다른 피조물보다 훨씬 더 탁월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그는 지키는 그룹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였어요. 이 그룹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앞에 서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해야 될 이 천사가 예배를 받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실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귀의 다른 이름은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서 세상에서 왕노릇하며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세상에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넘쳐나는 것은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타락한 천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시작! 마귀는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참수는 고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고발하고 참수하는 자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보혈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자, 그런데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너 죄인이야. 그런 모습 갖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어? 너 그런 죄 지으면 하나님이 너 싫어하셔. 이미 하나님이 너 내쳤어. 하나님이 너 보지 않으실 거야 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정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괴로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로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마귀가 계속해서 정죄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의 참수에서 벗어날 싸움을 할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넘쳐나잖아요. 사기꾼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새에 거짓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엔 거짓이 넘쳐납니다. 왜?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합니다. 대놓고 거짓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거짓말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악한 역사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유달리 거짓말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부모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의 마귀의 영을 몰아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다가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마귀는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행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짓된 생각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어. 여러분, 전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운명론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미래를 맞이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생은 없는 것이고 죽은 다음의 삶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출신 선교사인 판토아 신구가 칠극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칠극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영원한 이전부터 영원한 뒷날까지 사람과 모든 짐승은 돌고 돌며 바뀌고 바뀐다는 것이다. 즉 전 세상에서는 짐승이었던 것이 지금 세상에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지금 세상에서는 사람으로 산다고 해도 다음 세상에서는 어쩌면 짐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인 것이다. 사실 이 윤회 사상은 악한 일을 하려는 이들과 착한 일을 하지 않으려는 이들을 권고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도했던 바와는 다르게 웃지 못할 결과를 가져왔다. 인도의 소를 보라. 인도인들은 소는 어여삐 여기고 길러주지만 사람들은 몹시 학대한다. 사람들이 가난으로 고생하면서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 구걸을 해도 마음 아파하거나 관심을 주지 않는다. 이들은 세상에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오직 전생에 좋지 않은 일을 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뿐이다. 곧 눈앞에 드러나는 명확한 제약을 모두 내버려두고 돌아보지 않으며 그것들을 고치거나 바로잡지도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악마의 계책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사탄은요 자꾸만 우리를 정죄하고 속이는 거예요. 너희가 그럴 만한 죄를 저질렀어. 그럴 만한 이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야 라고 축복의 삶을 자꾸 저주된 삶으로 우리에게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제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마귀가 범죄하고 타락할 때 혼자 타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천사들과 함께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도 여러분 어떻게 쿠데타를 저지릅니까?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룹들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반역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마귀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이 있는데 이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하고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종교나 어떤 이단에서는요 귀신을 죽은 자의 영이라고 가르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경배와 섬김을 가로채려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에서 제사에서 절하는 걸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냥 귀신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조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역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은요 이미 마귀의 실체를 성경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요 그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악한 사단마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단마귀와 하는 영적 전쟁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죄와 사망으로 역사하던 마귀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마귀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때까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남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차원에서 마귀와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마귀와의 전쟁 두 가지.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와의 외적인 전쟁, 불신자의 구원 및 복음 전파 방해. 자, 외적인 전쟁은요, 복음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마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방해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전도나 선교 현장에 가보면 이것을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나가면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참 강팍하죠. 전도지를 안아줄 때마다 뿌리칩니다.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도 꼭 저렇게까지 전도해야 돼 라고 상처 주는 말을 던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단마귀가 전도를 방해하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파이터예요. 군사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군사는 왜 길러집니까? 싸우기 위해서 길러진다는 거예요. 군사가 싸움을 회피하고 두려워서 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은 사탄의 왕국 때문이 교회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리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악한 사단마귀의 대문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견고한 대문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우리가 이 땅으로 파견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외국에서 전쟁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부대를 파견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땅 가운데는 우리가 파견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견고한 대문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왕국 때문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교회의 공격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싸움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댁 식구의 핍박을 심하게 받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명절만 되면 시댁에 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몸이 아프기까지 한 거예요. 이상하게 명절만 되면 몸살이 막 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정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도 네가 갈 때마다 괴롭다는 걸 기억해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은 후 이 집사님은 더 이상 시댁에 가는 게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단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전신갑주를 입고 지금 이 시댁 문으로 들어선다. 아멘. 악한 사단마귀야 떠나가라. 아멘. 마귀야 괴롭지? 나 또 왔어. 이러면서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절대로 물러나지 않을 거야. 아멘. 그렇게 생각하니 통쾌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의 얼굴 표정도 바뀌고 시댁에 가는 발걸음도 잦아졌습니다. 더 자주 찾아뵙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주 공격을 해야지 무너질 테니까.
더 다정하게 시어머니와 말도 하고 살펴드리니까 시어머니 안에 있는 악한 세력이 사울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간 것처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고 며느리를 품게 되었죠. 결국 시간이 지나 시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격하고 악한 마귀가 수비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셨다면 이제 그 생각을 뒤집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격자이고 사탄이 수비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자, 사도 바울은 천국에서 뿐만 아니고 지옥에서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귀신들도 사도 바울을 알았습니다. 벌벌 떨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악한 사단마귀가 사도 바울에 벌벌 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복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원의 복음을 여러분의 입술에 두고 전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탄의 왕국 대문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힘이 센 삼손이 있잖아요. 삼손이 블레셋에 가서 그 엄청난 대문을 확 뽑아가지고 그것을 들고 막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문을 뽑아서 다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문을 갈아 없앨 수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권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내적인 전쟁을 외적인 정리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와의 내적인 전쟁, 옛 성품에 매어 살도록 함.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 과정에서 옛 성품에 매여 살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성품은 변하지 않아. 개 같은 성질은 그대로야. 어쩔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성격은 변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불같은 성질이 있으십니까? 더러운 성질이 있으세요?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의 옛 성품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인자함으로 품이 있는 격이 있는 성격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마귀와의 내적인 전쟁이에요. 마귀는 자꾸만 속삭이는 거죠. 너 옛날에 이랬잖아. 그거 아직 안 없어졌어. 그거 계속 지고 가야 돼. 죽을 때까지 안 없어져라고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성품에 자꾸만 매여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를 믿고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옛 성질이 자꾸 일어납니다. 나는 죽었다고 고백할수록 옛사람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져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할수록 그 반대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사실을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을 잃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마귀가 진짜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여기서 선다라는 말은요,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이 복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넘어뜨리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생각이나 삶 정도가 바뀌는 게 아니고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어도 성질은 안 바뀐다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성품, 인격, 모든 전인격적인 부분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도 나의 개같은 성질은 바꾸지 못할 거야. 여러분, 그 고정관념을 가져다주는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인격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받은 바와 같이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있다면은 마귀의 공격에 넘어진 거예요. 우리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인지를 아는 척도는 무엇인가 하면은 행복한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신지를 믿는지는 은밀한 죄가 사라졌는지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불행하다고 느끼고 죄 가운데 산다면 우리는 지금 마귀의 공격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계속 붙잡고 뒷끄댕이를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을 자꾸만 실패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인 일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데 마귀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넌 실패할 거야. 넘어질 거야. 옛 수풍대로 너는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것을 정말 믿는 자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면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맨날 넘어져. 맨날 얻어터지고 와요. 맨날 속아요. 맨날 정죄하고 맨날 시기, 질투, 다툼,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요. 내가 죽고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려고 할 때에 반드시 마귀는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공할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마귀가 옛 성품으로 강하게 역사할 때 좌절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구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진리를 결론으로 삼아버리시고 그 진리에 더욱 견고하게 서는 베이직 가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음 세대도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어요. 계약하면은 또 세상 가운데에 물들 기회들이 참 많겠죠. 그때마다 미리 선포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친구들이 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지 말고 나는 그럴지라도 예수의 길만 따라가겠노라. 좁은 길로 걸어가겠노라. 진리를 결론 삼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서 계십니까?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지 다음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과거의 옛 성품이 다 사라졌습니까? 불과 같이 막 성질을 내고 조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망에 쌓여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게으르고 또 입에서 욕을 하고 나도 모르게 막 이런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그 옛 성품이 남아있다라면은
여러분 내가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여러분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때 여러분 친척과 만나서 혹시 싸우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용서하지 못한 분들이 있나요? 윗집에서 맨날 쿵쾅쿵쾅 대고 층간소음으로 인하여서 내 성질이 아주 그냥 뻗치고 있다면 여러분 위에 가서 용서한다고,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떡이라도 한 개 건네면서 여러분 그렇게 실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표정이 잘 안 보이시죠?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그리 근심 걱정이 많은 얼굴을 하고 있어. 내가 그랬다고? 나 김경원 목사야. 그랬는데 저한테 자기는 자기를 너무 몰라. 자기 얼굴에 지금 근심이 한가득이야.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나는 나를 못 보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못 봅니다.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얼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이 내 안에 가득히 있는지 아니면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같이 계시고 내가 은밀한 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은밀한 죄를 저지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밀한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주님과의 동행을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영적 전쟁의 이 네 가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있지 않은지, 악한 사랑에 속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속고 있을 때마다 선포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다. 아멘. 더 이상 옛사람은 살아있지 않고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 아멘. 악한 사단마귀야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장이 있어요. 자리가 있습니다. 자,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산 것을 방해하려고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마귀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첫 번째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생각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생각에서.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뭘 넣어줬다고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귀는 늘 우리에게 악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자, 가룟 유다에게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타나는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이죠. 왜냐하면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었고 그 생각은 결국 실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줍니까? 비판하는 생각, 미운 생각, 악한 생각, 불신의 생각, 낙심하는 생각, 두려움의 생각, 열등감의 생각, 죄책감의 생각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마귀는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못생긴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잘생긴 사람이 많을까요? 못생긴 사람이 많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제가 늘 상위권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잘생긴 사람이 몇몇 있더라고요. 뭐 원빈, 장동건, 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열등감이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못생긴 사람은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자아이들이 특별히 외모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라는 열등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진이, 하진이, 주아 너무너무 이뻐요. 너무너무 화면이 크지가 애들 좀 있으면 계약한다니까요. 계약해요. 좀 있으면 애들에게 열등감을 심어줘서는 안 됩니다. 야, 이렇게 너네들을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생각에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는 자꾸만 비교하게 만들죠. 우리가 정말 사소한 것, 선악과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종합 선물 세트로 다 주셨어요. 근데 고작 그 선악과 하나, 그거 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단의 말 한마디에 그냥 그거를 내가 못 먹어서 막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비교의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시선을 두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의 생각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디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생각과 마음이 뭐가 다른가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처음에는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줬어요. 예수를 팔아라 생각만 넣어줬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내지 못하니까 생각을 품다 보니 나중에 떡반죽 그릇에 예수님과 같이 손이 들어간 그 순간 사탄이 그 속에 확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음을 지배해 버렸어요. 여러분, 마음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귀가 처음엔 가룟 유다의 생각을 통해 역사했지만 나중엔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해 버린 것이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생각에서 역사하는 것과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맨 처음에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대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떨쳐버릴 수 있어요. 생각에 있을 때는. 그런데 그것을 떨쳐버리지 않고 마음에 계속 품고 있으면 닭이 알을 21일을 품으면 계란이 된다고 병아리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병아리가 나오면은 이게 자라서 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생각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생길 수 있는 이 마귀가 지배해버리는 생각, 마귀의 지는 습관적인 죄가 있고요, 혈기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고요, 낙심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고요, 교만, 그리고 열등감, 분열, 분노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어느 개그맨이 이런 책을 지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 책 제목이 참 재미있죠? 자, 개그맨다운 제목이지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즐거워야죠. 그런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즐겁지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재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공부가 재밌습니까? 공부가 재밌으면 전교 1등 하는 거야. 자, 공부가 재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아야 될 것은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에 자꾸만 눈이 가는 거예요. 가야 할 곳은 가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 발길이 갑니다.
가는 사람을 축복하거나 사랑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기를 좋아하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은 갖기 어려운데 음란과 음주와 도박 같은 곳에는 아주 쉽게 빠져듭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지 않은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내가 이런 죄 지었던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참수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과감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악한 사단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아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으로 견고하게 세우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생각에서 일어난 마귀의 영적 전쟁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어디로 표현이 되느냐?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결국은 우리의 입이 문제인 거예요.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침이요, 입속에 있을 때 어우 더러워 하면서 계속 침 뱉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침은 뱉은 침은 더럽다고 느끼잖아요. 내 침은 안 더러운데, 입안에 있을 때는 내 침도 안 더러운데 뱉는 순간 내 침도 더러워지는 것이죠. 말이 그와 꼭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서 맴도는 것과 이게 말로 튀어나왔을 때가 다른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입술로 튀어나오면 원망과 불평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머물러 있을 때보다 말을 통해서 이게 고백이 되어지면 이게 더 큰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통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도록 역사하는데, 그로 인해 믿음 없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게 되고 결국 악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요 힘들잖아요. 힘들 때마다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 계속 힘들어요. 오늘도 보람 있는 하루를 보냈어. 하나님께서 내일 나에게 새로운 태양이 뜨는 새로운 신선한 하루를 허락하실 거야. 아멘. 하나님 오늘 노곤한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충전시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같이 걷겠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의 입술로 선포해야지. 아이고 죽겠다. 여러분, 그러면 진짜 죽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말들 때문에 우리가 결국 더러워지게 되고 악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집사님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죽겠다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만나서 권면을 했습니다. 집사님이 말한 대로 되면 정말 끔찍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바로 옆에서 그 말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집사님 한번 말을 해보세요. 무슨 말을 해야겠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말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듣고 집사님이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서서히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남편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약한 몸으로 힘들게 낳았지만 이제를 아이를 안아서 일으킬 수도 없지만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긍정적인 입술을 가지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믿으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은 게 아니고 아담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꽉 차고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목회할 때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잖아요. 다니는 많은 매체들을 보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와, 저 교회는 진짜 커서 좋겠다, 저 교회는 성도 많아서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은 시험 는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촛불에 감사하면은요, 형광등을 주시는 거예요. 형광등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햇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에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긍정의 입술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 때 성도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권세가 어디에 있는가? 어린 양의 피, 이게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한 가지가 뭐라? 증언하는 말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에 따라서 이 승패가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마귀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마귀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유, 안 되지, 아유, 죽겠다, 아유,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모였어, 이런 말 등은 모두 마귀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케 될 거예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새 학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공부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피곤함 가운데에 여러분 예수 피로 바카스처럼 새 힘을 돋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감사와 찬양은 마귀에게 쓰는 영적인 미사일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때마다 마귀는요,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마귀는 즉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들어오는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 그리고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그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내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는 긍정적인 언어로 여러분의 삶의 영적 전쟁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회복될 것이다. 나의 자녀는 구원받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이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군사예요. 여기에 참전하고 안 하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다. 이왕 싸우는 거 이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전신 갑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전진하는 용기 내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 주님 승리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능력 붙들게 하여 주시옵고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마귀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격받는 것이 아닌 우리가 마귀의 성문을 공격하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격수답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공격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백전백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순간의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파고 들어오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만들므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영적 전쟁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하며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악한 사단마귀가 역사함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여신 십자가의 그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악한 사단마귀야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싸움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거머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과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싸움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누구나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우리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 이 영적인 전쟁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원하니 모든 악한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야 나사렛 예수를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마귀도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의 약한 사람 마귀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참수하고 우리를 고발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그 모든 아버지 유혹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고 남들이 주님 안에서 오늘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학년과 학교 가운데에 악한 사단마귀가 싸워서 이기게 도와주시고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권세를 이기고 온전히 주 안에서 승리하는 이 1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벌떼와 같이 달려듭니다.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가지고 눈을 아버지 현혹시킵니다. 귀를 아버지 하나님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마귀야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우리의 학업 전선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의 삶의 자리에서 물러갈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신적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동일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무찔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부터 아픔 세포는 떠나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받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모든 싸움을 승리하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과 아버지의 투애들 아버지 슬픔과 근심과 걱정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성품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과거의 트라우마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를 기념돌 삼아 하나님의 비전 삼게 도와주시고 주님 목적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악한 사단 마귀와 대적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모든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아버지 선포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영적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들 참전한 군사임을 깨닫게 하시고 전쟁은 피할 수 없는 것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군사답게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자를 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아버지 등한시하는 아버지 죄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악한 마귀의 공격에 아버지 하나님 등이 성령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일을 알지 못하는 불안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불안 근심 염려 초조함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믿음의 다음 세대 아버지 새로운 학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먼 곳에 가서 또 아버지 공부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원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관계들을 통하여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지 않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새 힘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안한 마음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맡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평소에 부모님이 돌보던 것보다 더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 예원이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진이 하진이 또한 주와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학년 가운데 잘 적응케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하여 주셔서 행복한 학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해서 힘들 때마다 아버지 힘들다 얘기하기보다 공부할 수 있어서 감사다라는 감사의 표현이 입술 가운데 나오게 도와주시고 게으름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부지런히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학생으로서의 신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나와 영적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길 원하는 지체들 가정과 아버지 직장과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오늘도 영적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